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상당히 긍정적 희망적이다 하지만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인 성격도 아니지만 제 자신의 신앙생활과 목회의 삶을 하면서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믿음적으로 살고 목회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 뼛속 깊이 스며들었고,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살아오며 목회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지금까지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저의 어쨌든 삶의 간증과 같고 저를 변화시킨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한 30분간만 제게 눈을 집중하셔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빠진다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앞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고 옆으로 뒤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나 옆으로 넘어지면 뒤통수가 깨지거나 옆통수가 깨져야 되는데 코가 깨진다는 말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있었지만 생각지 못하는 질병의 고난이나 사고나 아픔이나 또 부모님이나 또 배우자나 여러 가지 잃어버리거나 또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가 있죠. 마치 자빠지는데 코 깨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봅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도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풀고 얼마나 믿음으로 격려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인생이 왜 이래 하고 마음에 울적한 마음과 한탄스러운 마음과 원망 불평들이 혹 생기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마음대로 되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 섭리라는 말은 신의 뜻이다, 신의 이끌림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이끌어같이 보여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를 알게 돼요. 모자이크를 가만히 보면 앞에서는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는데 저 멀리서 보면 볼수록 그림이 선명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여러 가지 그림 조각으로 만들어진 퍼즐 끼우기 그런 것들 많이 해봤죠. 여러분, 수십 개도 있고 어떤 게 수백 개짜리도 있습니다. 퍼즐 조각이 많을수록 그림은 더 정교하고 더 아름답지요. 마치 인생은 퍼즐 게임처럼 어디에 이것을 찾아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하듯이 그 적절한 퍼즐을 적절한 곳에 맞추듯이 정확한 판단과 어떻게 행할지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우리의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 퍼즐을 어떻게 끼워야 될지 모르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퍼즐을 만드신, 우리 인생의 그림을 만든 우리 하나님은 이 퍼즐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림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의 실수도 조금의 오차도 조금의 잘못도 없이 정확하게 만들어 갑니다. 어떤 한 사람 미국에서 자동차 고장이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어떤 차가 그 뒤에 멈추면서 어떤 신사가 내려옵니다. 혹시 뭐 차가 고장이 났어요? 예, 고장이 났습니다. 어디 고장이 났는지 지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이 시동을 걸어보니까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자 이분이 그 소리를 가만히 이래 듣다보면서 어디를 하나 고치니까 차가 부릉부릉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아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차가 고장난 걸 정확하게 알고 고칩니까? 라고 놀라서 질문을 하니까 제가 이 차 만든 포드입니다. 포드.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진 까닭에 우리 인생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실수 없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데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큰 그림, 합력의 선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러요. 이 구원이라는 말이요,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 만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성화하고 영화로운 모든 인생의 처음부터 알파 오메가 이 과정을 우리는 큰 의미의 구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좁은 의미의 구원은 뭐냐?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용서해 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부르죠. 우리 인생의 큰 구원의 이 여정, 서정, 순서를 보게 되면 합력에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계획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왜냐하면 이 말은 로마서 8장 28절 그 다음이 29절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루신데 왜냐하면 하면서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았지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 어렵다 하셨을까? 그거는 바로 그 아들, 이 그자 정관사를 붙이는 것을 보면 어느 아들을 지칭하는데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셔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리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그 목적이 뭐냐?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그 형상, 그 삶을, 그 목표를 우리로 하여금 본받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하나님이 택해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 되며 하나님의 미래로 썩어져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그로 즉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어떤 형제일까요? 예정되어 구원받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예수님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양아들, 양딸들이죠. 아들 속에 딸과 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라 우리는 양아들, 양딸들이에요. 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맏아들 되시고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그렇게 본받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부릅니다. 거룩하게 되게 하는 과정이죠. 그러나 이 성화의 과정을 보면 좀 더 내려가면 30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서정이 나오는데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얼룩덜룩해서 좀 헷갈리기도 하지만 이게 보면 또한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영과 유 합쳐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한겨울에 보면 다 죽었던 같이 보이는 나무들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고해서를 보면 처음에는 미리 정하신, 미리 예자, 정할 정자 합쳐서 한자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미리 정해놓고 우리를 부르셨다, 콜링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과를 하나 사도 그냥 사지 않아요. 이래 딱 어느 사과를 살까 하고 딱 정하고 난 뒤에 그 사과를 짚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갑작스레 우연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리 마음에 정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걸 부르신 자자가 죄 많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그건 아닌 거 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요?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요?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모두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칭의,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장차 우리가 죽어 천국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영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렵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뭘까요? 바로 맏아들을 본받게 하는 성화의 가정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큰 그림은 예정, 그 다음에 소명,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영화입니다. 물론 좁게 말하자면 더 9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짧게는 한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은 그림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합력에 선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선을 이루신 작은 그림, 즉 성화의 부분, 즉 어렵다 하신 부분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영화, 죽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화로운 몸까지 그 사이 이 땅에 살 동안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안다는 말은요, 헬라적인 사고는요, 서양적인 사고는 머리로 아는 거하고 그리고 삶의 체험으로 아는 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 공부하면 다 알 것 같죠? 그러니까 시험 치보면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은요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에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뿐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건 뭐예요? 확실하게 안다는 말이니까 이거는 틀림없다, 100% 맞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 사실은 100% 맞다, 확실한 진리다 이 말이죠. 뭐가 그 내용이냐면, 계속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여기에 곧이란 말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곧 그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거는 수동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사모했지만은,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그분께서 믿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측면에 보면 우리는 수동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능동적인 차원에서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렇다면 그런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능동적인 측면이에요. 여러분, 정말 허물과 죄 많은 우리들, 세상 사람과 비교해 특별히 나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뭐 잘났기에, 뭐 이쁘기에 나를 택해가지고 나를 불러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내가 죽어 천국 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원한 몸으로 나를 영화롭게 만들고 생각하면 이게 웬 하나님의 은혜냐 사랑이냐 깨달아지게 되면 능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사랑하는 거하고 부모들이 사랑이 좀 다릅니다. 자녀들 사랑을 가만히 보면 뭔가 자기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거 해주면 사랑하는 줄 알아요. 당근만 주면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종종 부모님들이 재책을 주게 되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걸 주게 되면 정말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하고 물음표를 찍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낭차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 보십시오. 자식들을요, 상황에 따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는 당근 줄 때도 사랑하고 채찍 줄 때도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어떤 성도들을 보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잘해주면 지 원하는 대로, 지 뜻대로 되면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싶고,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사고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가난을 주고 절망을 주고 눈물을 주게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해!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해요. 비록 내게 재책을 준다 할지라도,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가난과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상대적 사랑에 절대로 사랑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뜻을 보내서 우리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요 모든 것 속에는요, 좋은 것과 나쁜 게 다 들어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게 다 들어있어요. 당근과 채찍이 함께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슬픔을 원하지 않아요. 눈물도 원하지 않아요. 질병도, 사고도, 가난도, 자녀들이 잘못되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합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또한 합력 속에는요, 원문에 보게 되면 together이라는 거, make it together, 하나님 함께 만들어 갔어요. 내 혼자 내 인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로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신앙과 목회하면서 늘 마음의 중심이 그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방향이 뭘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 선이라는 것은 굿!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히브리 말로 토브고 헬라 말로 칼로스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어떤 데는 꾸중도 하고 뭐라도 하고 재직도 하고 어떤 데는 욕도 하고 어떤 데는 때리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시죠? 만약 악한 방향으로 하길 원하면 그건 계모하면 계보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떤 순간에라도 자녀들이 선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게 뭘까 생각하다가 저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게 선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완료해서 지으신 우리의 모든 천지 만물, 그러나 지금도 우리 인생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미완성으로 지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으시는 방향이 뭐예요? 바로 선입니다. 원문 대신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이 전제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삶의 부분들을 합력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 속에는 감사함으로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질병이 오고 사고가 생기고 고난이 오고 자녀들이 잘못되고 여러분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가난이 오고 사업이 엉키고 삶의 문제가 꼬이게 되면 도저히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없죠. 불평과 원망으로 거부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이 선하게 지어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릴 것이 없다. 한번 쉬운 예로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이런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반찬을 해줄 때에 그때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 해줍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 반찬해 줍니까? 만약에 그러면 아이들이 편식에 걸릴 거예요. 그럼 건강 상태나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될 겁니다. 혹시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반찬을 해줄 때에 혹시 먹고 죽으라고, 먹고 병들라고 만들어준 반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도 편식하면 안 됩니다. 편식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더라 할지라도 이런 음식 안 먹고 싶고 이거는 정말 거부하고 싶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편식 없이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뭐 어떻게 한다? 버릴 것이 없게 한다. 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거절할 것들이 있는데, 거절할 것인데 돌아보면 이 거절할 것이 아니라 개똥도 약으로 필요할 때가 있듯이 다 필요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상황과 상관없이, 행동과 상관없이 무조건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중가사가 불렀던 노래 중에 무조건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뭐 당신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갈 거야. 뭐 태평양도 좋고 어디도 좋고 달려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모든 걸 선하게 지으신 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걸 확실하게 받는다면 편식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저는 감사함으로 받을 때마다 이렇게 받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뭐 때문에 이러는지. 그러나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바둑을 뜨시거나 장기 뜨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하수와 상수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수들은 여기 툭 넣어 막 그 앞에 있는 것만 잡아먹으려고 그러지만 상수는 이미 알고 툭툭툭 던져 놓습니다. 하수는 저기 왜 던지는지 몰라요. 근데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보면 필요 없는 것 같이 보고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본받기 위해서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디모데 4장 5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삶이 거룩한 삶인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거는 본능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그저 아무 도움이 없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래에 있는 우물을 위로 끄집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타가 필요해요. 두레박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로 받기 위해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힘이 우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외우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때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거룩한 삶, 즉 하나님 지으신 모든 이 선함에 감사로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다 받고 싶죠.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할 때 보면 정말 이것도 감사하구나. 어떤 한 분이 보니까 왼팔이 부러졌는데 감사하대요. 아니, 왼팔 보는데 뭘 감사하냐? 그래도 오른손잡이인데 왼팔 부러지니까 오른손으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감사할 정도 감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느 두 수도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각 수도사가 이제 몸에 올리브 나무를 하나 심는데 한 수도사가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이 올리브 나무 잘 키워볼 테니까 제가 요구한 대로 좀 주세요. 그래, 한번 해봐라. 지금 올리브 나무가 잘 뿌리 내려서 물을 좀 많이 주세요. 하나님 물도 주십니다. 잘 자라도 햇빛도 주십니다. 어떤 이 모모가 튼튼하고 서리도 필요하면 서리도 주십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올리브 나무가 죽고 말았어요. 아니, 나는 정말 지식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올리브 나무를 잘 키우게 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친구 수도사는 그저 올리브 나무가 줄줄 자라가 열매까지 맺고 있더래요. 약이 돋은 것입니다. 그래, 무슨 특별한 비방이 있었느냐, 무슨 특별한 무엇이 있었느냐? 아니, 올리브 나무를 누가 만들었겠어? 하나님 만드셨잖아.
하나님이 잘 아시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때를 따라 자라신 올리브 나무에 적절하게 물도 주시고 적절하게 바람도 주시고 적절하게 햇빛도 주시고 적절하게 소리도 주셔서 튼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겼지. 그랬더니 하나님께 키워주셔서. 여러분 인생이 똑똑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대단한 줄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님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먼저 살아왔던 그 부모님들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다 똑똑하게 보여도 미리 살아왔던 분들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방향만 정확하면 바로 하나님이 함정의 선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어떤 상황이라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기만 한다면 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반드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미국에는 10월 달에 되면 컬럼버스 데이라고 하는 국경일을 지냅니다. 이렇게 국경을 지낸 이유가 있어요. 이 컬럼버스가 스페인 왕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인도라고 하는 신대륙을 찾으러 출발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저 벼랑 끝에 가게 되면 이 배가 떨어진다고 알았기 때문에 선원들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지원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스페인 왕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선원들을 모집해서 이제 신대륙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머릿속에 확실한 게 하나 있었어요. 확실한 게, 서쪽으로 가기만 하면 반드시 신대륙이 나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도 신대륙이 나오지 않습니다. 풍랑이 많이 칩니다. 그리고 기후도 좋지 않아요. 옛날에는 배가 배대로 컸겠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올 때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릇 들으면서 선원들이 정말 돌아가자 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럴 때마다 반드시 신대륙은 있다고 하면서 컬럼버스가 그의 항해 일지에 늘 기록했던, 모든 일지 때에 기록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서쪽으로 전진했다. 오늘도 우리는 서쪽으로 전진했다. 분명히 서쪽으로 가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신대륙이 나온다는 이 확신이 하나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서쪽으로 전진했다. 우리가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방법은요, 차도 되고 기차도 되고 비행기도 됩니다. 어떤 데는 아스팔트가 깔린 고속도로나 또는 우리가 국도를 통해서도 갈 수 있어요. 방향만 정확하게 되면 고속도로 가든 국도로 가든 반드시 서울에 도착합니다.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 좀 늦게 도착할 뿐이고, 걸어가면 더 늦게 도착할 뿐이지, 방향만 정확하면 반드시 목적지는 도착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신 방향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가는 그 방향만 정확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붙들어야 돼요.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선하게 지어가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고 악한 길로 가는 걸 원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선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선한 길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마무리의 삶은 읽어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45장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요. 어쨌든 요셉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었어요.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었지만 성경 어디 봐도 요셉이 원망불평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요셉이 형통했다 형통했다 나오는데, 형통하면 우리는 잘 되는 거 생각 천만에요. 형통의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더라.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전혀 다른 길로 가지만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신뢰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렸던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어요. 그때 아버지 야곱이 있죠. 이제 이복 형님들이, 자손들이 벌벌 떱니다. 복수할까 싶어서. 그때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이런 큰 목적 때문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형들을 파는 방법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이리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큰 그림 속에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가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를 통해서, 애굽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게 합력에 선을 이루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했죠. 그래서 이전에 요셉의 마음속에는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바꾸셨다고요? 뭐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만들어 가시고 선의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환경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동안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팔아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들을 파는 걸 통해서 사용하셨구나.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셨구나 깨닫고 난 뒤에 두려워 떨던 자에게 뭐요? 간곡하게 그들을 위로하면서 오히려 내가 형님들 자손들까지, 이복인들 자손까지 내가 책임지고 기르겠다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용서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그게 도착하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면 내 생각을 포함해 끝까지 한번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과 디모데후서 4장 4절과 5절을 꼭 외우셔서 그거 붙들고 매일 기도할 때 저는 지금도 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지금도 제 신앙, 개인 신앙생활, 목회 신앙생활에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로 받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줄 믿고 가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더 큰 확신이 든 이유는 순간순간마다 그 선을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언젠가 선을 줄 줄 저는 믿고 기도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간의 퍼즐을 만들 때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좀